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러분, 고3은 드디어 개학을 했죠? 다른 친구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되는 계명,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무엇이 첫 번째인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고등부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9절 말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할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멋지게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라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모든 율법 중에 첫 번째를 알아야만이 다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무엇이 첫 번째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래,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절대 하지 마. 집안 더러워도 빗자루 쓸지 마. 일하는 것이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 멀리 가는 것 일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안식일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셨죠. 율법의 핵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회의 분위기와 싸울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방역 사태를 통하여서 보는 것인데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다가 함부로 다니면서 클럽 가서 전염되어서 사방에 퍼뜨리는 그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개인의 자유보다 이웃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순종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핵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빨간 글씨를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딸셋을 키우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고 자꾸 떽떽거리고 대꾸하고 그러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죠. 물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길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먼저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인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인류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 것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인식의 대상도 되지 않은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북한 처녀와 남한 군인의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 이런 제목이었어요. 소위 현실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라고 합니다. 북한 처녀가 탈북을 해서 중국의 산둥성인가 거기에서 직장을 얻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를 통해서 우연히 대한민국 군인과 온라인 채팅을 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남한 측 대한민국 군인을 만나게 되어 무려 2년 반 동안 서로 채팅을 통해 사귀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손도 못 잡아본 가운데 2년 반 동안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남한 군인이 먼저 북한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 북한 처녀는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때까지 자기가 탈북자인 것을 신분을 숨겼나 봐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2년 반 동안 교제해왔는데 남한 측 군인이 덜컥 갑자기 자기랑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니까 북한 처녀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2년 반 동안 대화하면서 정말 믿음직하고 듬직한 그 남자의 모습을 느끼고 마침내 본인도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 대한민국 군인이 휴가를 얻어서 중국으로 오게 되고 이제 결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북한 처녀도 정식으로 서류를 밟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중국에 여권을 신청합니다. 사실 그것은 본인이 탈북자의 신분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권을 만들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와서 현재 최전방에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2년 반 동안 대화 나누면서 서로 손도 못 잡아보고 멀리 떨어져서 목소리도 못 들어본 가운데 그저 채팅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고 신뢰할 만큼 관계가 깊어져서 부부의 연을 맺지 않습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대해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정말 내 평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신뢰만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인식의 대상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그래, 나한테 하나님은 되게 멀게 느껴져.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왔어. 좀 하나님 하면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또 벌 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어. 나에게 하나님은 되게 의무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 라는 분이 있다면은 솔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전에 뜻을 다해서 말씀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통화해서 그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들음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때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통해 녹화하는 것이 저한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서 억지로 준비할 때, 의지를 발휘할 때 그런 가운데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펼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한 처녀가 남한 군인과 온라인 채팅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은 재미의 세계, 은혜로운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우리는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 말씀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창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창이 활짝 열려야만이 그 창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뭉클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도 이 노래 부르면서 힘을 얻었고, 신학대학원 합격한 이후에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창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북한 처녀와 남한 군인의 그 놀라운 온라인 채팅을 통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은총 속에 사랑이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서기관은 예수님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둘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가진 세상을 살면 너무 다릅니다. 그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거든요. 그동안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려서부터 쌓였던 내 마음의 어떤 고민들, 문제들, 아픔이 치유가 되고 고침받고 내 한이 풀리면서 점차 내 안에 개성도 살아나게 되고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잠재력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의 도움, 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도와야 할 것만 같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요. 저도 처음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때 공부도 뒷전을 전도에 열심히 낼 때가 꽤 많았습니다. 정말 그만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내가 만난 그 은총을 나누고 싶은 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가진 예수님 안에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런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증오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한을 품는 그 대상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가엾게 보이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싶어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최소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긴밀하게 뗄 수 없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키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눈을 뜨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에게 눈을 뜨고 그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번제보다 제물보다 나아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서기관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번제보다 제물보다 낫군요. 라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그 서기관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성질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서기관이 율법과 성전의 핵심, 성전에서 바치는 모든 번제와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그것으로 성전의 목적을 다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어서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들을 것인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좀 제가 풀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그래, 나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 나한테 막연한 분이야. 그동안 되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 솔직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을 내걸 만큼 충분히 신뢰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노력을 해서 듣는 것이에요. 지금은 좋아도 또 내일 되면 마음이 또 건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노력을 해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채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채팅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채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채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식이 창이 활짝 열리고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이 부어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도 국경을 넘어서는 만남이 이루어졌고 서로 목숨을 다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더 힘써 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마음으로 듣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대한민국 군인과 북한 처녀가 2년 넘게 온라인 채팅만 했지만 그 채팅을 통하여서 서로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에 꼴이 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채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힘써 듣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